선교가 뭔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한 팀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왜냐면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팀으로 그 활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한다고 하는 우리 그 목사님들의 그 의견이 계셔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파괴적인 힘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고 이것이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고 이것이 한 영혼을 부셔뜨리기도 하고 억압하게 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궁전에 가든지 어느 가정에 가든지 이 힘은 사람들을 눈물과 저주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이 파괴적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악의 힘입니다. 처음에 이 죄악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요. 아담은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받은 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셨어요.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악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아담이 이걸 이제 거역을 하고서 따먹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하나님 명 하나 어긴 것이 사망이라는 심판의 시작이라면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레미피케이션, 이 파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시기함으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주 시작한 작은 죄 같은 것이 그 결과는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최대치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죄악이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은 그 후에 900년을 넘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죽는다는 얘기는 먼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두 가지 학설이지만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심플리파이를 합니다. 자, 한 가지 학설 제가 믿는 것을 말씀드릴 것인데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교, 직관, 양심,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의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어요. 자, 근데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영이 먼저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깨어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다 깨어나요. 그러니까 잠은 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영이 죽지만 그 다음에는 육신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혼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물론 영적인 희미한 잔상의 그림자가 사람 안에 남아있게 돼요. 영은 잠자고 있지만, 그래서 뭐냐면은 영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잠자고 있지만은 뭔지 모르게 섬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번개가 치거나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거나 뭐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태도가 생겼던 이유가 뭐 이렇게 돌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점점 무디어져 갑니다. 그리고 직관을 상실해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이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오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건 혼적인 기능이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직관의 기능 중에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 직관을 상실해요.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혼으로는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점점 혼적으로 되어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커졌겠어요? 작아졌겠어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타락의 강도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 깊어지게 되고 그 죄악이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죄를 이기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보십니다. 그래서 의로 삼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로 보시고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의 의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오히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반차를 따라 추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반차를 따라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된 것은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보시고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이런 말은요,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룹이 나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내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나의 의의를 나타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행위로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죄악이 넘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아무리 점잖은 것 같고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그들 안에는 모순이 항상 넘칩니다. 인간이 의의를 행하는 곳에는 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해 주셔서 한 것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심각한 얘기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 다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교회의 철치 멤버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개런티 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교회 커뮤니티가 인정해줘요. 어우,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을, 이 아픈 사실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영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 믿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즉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즉각적으로 영적 할례를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육신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혼적으로도 느낄 수가 없고 영적으로도 사실 느낄 수가 없어요. 이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자들만이 갖는 권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순간에.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에서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죠? 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해요. 왜? 무언의 압력이 있고 거기서 예라고 못하면은 left out 당하는 것 같고 single out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예스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확신이 와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따르는 것을. 자,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자는 영이 살아나요. 근데 잠자는 영이 살아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fully awaken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 영화 awake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울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인데 자기 깨어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의식이 딱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실제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제 마음속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영적 의식이 저렇게 깨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의 눈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감정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자, 영은 깨어나지만 fully 깨어나지는 사실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도 성도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입지 못했고 육신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있고 유혹이 계속 밀려오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해요. 우리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우리의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반면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한쪽에서 눈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게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완전한 인간의 부활체를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시키는 과정이세요. 자,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기보다는 수면 상태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혼적일 수도 되게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자연인은 어떤 것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혼과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의지를 이용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행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어요. 자,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이들이 조금씩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들은 사단의 역사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악한 영에게 배운 이전에 행했던 습관, 관습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세상 풍속을 따르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거룩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면은 세상 신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들 뒤에는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존재가 뒤에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도 없고 더 말하면은 이들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그 어두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어두운 영들과 주관자들인데 이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자,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100% 거짓말 치는 놈은 하수예요. 거짓말을 잘 치는 놈은요. 한 95% 진리를 얘기하고 5%를 거짓으로 섞습니다. 그럼 사람이 다 넘어가요. 복음을 거짓으로 혼미케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잘하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뒤에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참 잘해요. 뭐 이유도 없어요. 특별하게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짓을 해.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자, 그는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항상 필요해요. 오늘 사단은 거짓말로 복음을 오도하려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는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사단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바로 돌들을 떡으로 변케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허기시셨으니까 돌들을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수준이에요. 사단은요, 그렇게 단순한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자, 지금 사단이 메시아를 유혹하는데 그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이 땅에 구원하러 왔잖아. 그럼 구원하러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보릿고개 때는 많았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언제?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 넘어가는 게 80년일 거예요, 아마. 그 이전까지 한국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굶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가난했는지 그 실상이 그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보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라?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줘라 이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의 배고픔을 다 채워줄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채워주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리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이런 유의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들이 거룩한 줄 착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원래 나왔는데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모든 병도 다 낫는다. 병 걸리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병 걸렸고 에바브로디도도 병 걸렸고 디모데도 병 걸렸어요. 예?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경제 부흥하고 더불어가지고 이게 잘 맞아떨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대가를 지금 다 치르고 있잖아요. 사회 구원을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정의를 외쳐요. 막 그럴듯하죠. 가진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권력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이게 무슨 계급투쟁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누가 감히 정의를 내세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탈린, 히틀러, 목대통, 김일성 등등 하나같이 정의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삼류들에게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어리석어서. 토인비의 말처럼 언제 대중이 옳은 적이 있었느냐? 맞는 말입니다. 어리석어요. 자, 바포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양반 책을 3권 봤는데 이 사람이 밥을 나눠줍니다. 밥을 나눠주다가 막 갈등해요. 쌀을 훔쳐가려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책이 3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갈등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 돈을 버는 거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의 사명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모릅니까? 생명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먼저 되는 일이지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그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사회사업가가 맞는 거예요.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어느 선교단체를 이끄는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그 하와이에서 기아대책에서 선교사들 상대로 이제 교육을 영적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을 할 때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우리도 다 해봤지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남편이 물건을 만들면 가난한 그들에게 자립자족 할 수 있는 무엇을 공급하고 돈도 꿔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과연 복음으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이런 인식이 뭐예요? 문제예요.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매가 제가 인도하는 집회를 보고 그 말이 쏙 들어갔을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뿌리째 바꾸는 겁니다. 해방신앙이 남미에서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추종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황도 지금 현재 교황도 그 중에 하나예요. 1960년대 급진주의자들이 무신론과 신학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학이 나서서 사회에서 억압받고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돼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람들 아니에요. 해방주의 신학은 억압에서부터 해방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진주의 신학이 총괄로 묶여있는 것인데 여기에 흑인 신학, 남미의 해방 신학, 여성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왜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바울이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이런 적이 없어요. 너희 권리를 위해서 싸워서 너 왜 바보들같이 이렇게 사냐?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거의 다 노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들 권리를 위해서 싸워. 바보처럼 이렇게 살지 마. 잘 먹고 잘 살아. 남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이 순종하는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황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서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그 거짓말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가난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다 같이 뭐예요? 희생자예요. 누구의 희생자? 사단의 희생자예요. 부자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다 죄악 속에 살고 있고 다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 차이가 다를 뿐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땅받기를 한대요. 땅받기 하면 전도가 돼요? 이 사람들 이 정신분석 좀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언제 땅받기를 해요? 왜 이런 바보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게 기독교에 들어온 이 미신이 엄청납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증거할 때 이 설교를 몇 번 했죠.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강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 로마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다스리는 시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에서 증언했듯이 그들도 다 희생자예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사단이 강한 자예요. 사단은 시저도 사로잡고 있고 로마도 사로잡고 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다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이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더 강력한 강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도 똑같은 얘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종교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게 할 뿐이지 사실은 같은 맥락의 언어입니다.
자, 그럼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전도를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사단의 지배에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 행위가 전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세일즈 기법으로 해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선교단체를 세운 그 여인의 말처럼 우리가 선교 다 하지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효과 없죠. 왜? 죽은 자가 설교하는데 무슨 구강물 심령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깨어나서 예수를 찾겠어요?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정답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예배, 기도, 말씀,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목사가 설교하면 다 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메어져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십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해서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십니다. 이거를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되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갇혀있는, 눌려있는,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시키는 영적 전쟁 행위가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자들을, 그 영혼을 악한 손에서 그것을 강제로 영혼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전도의 행위예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와 그 전도 행위입니다. 진정한 선행이 뭔지 아세요? 갚아주는 거 이따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의 구원은 정말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펼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조차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일만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을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것도 못해요. 이 사람들의 주인은 죄인입니다. 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혹자는 이성적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양심적으로 치장하지만은 결국은요, 본질로 들어가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다 아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왜? 어리석어서. 근데 본인은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조차 알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사단의 역사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행위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점잖게 전도하시고 철학적으로 전도하시고 점잖게 하시지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왜?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할 때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더니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다는 것은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일깨우는 행위예요. 그러기에 사람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좌절 속에 살도록 하고 기쁨을 앗아가며 저주 속에 몰고 가는 이들을, 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이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그들의 힘을 해체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그들이 그냥 놔주겠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받을 때 울부짖고 소리를 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바로 뭐냐면 사단이 한 영혼을 잡고 줄기고 사망을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데 자신 정체가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그 왜 울부짖습니까? 성령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현장이에요. 성령께서 야단치시고 욕을 하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이 악한 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에 전도한다는 것은 귀신 쫓는 것과 같이 오는 것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강한 자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 신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자보다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사님들한테 수없이 들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에? 왜 그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을 구원했는데 세일즈 기법으로 한다고요? 사형리로 한다고요? 전독폭발로 한다고요? 이게 세일즈 기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일즈 기법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진정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날 힘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변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야 변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 없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 능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유 사형리로 전도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전도폭발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형리가 아니라 전도폭발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서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숨은 능력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느 예전 교회 집사님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려고 비즈니스인데 여자분인데 책을 제가 딱 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르시기를 딱 그랬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그치려나 했더니 계속 울어. 더 울어. 사람들 지나가다 다 쳐다봐. 나 여자 울리는 사람 아닌데. 그냥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그래서 제가 그냥 책을 덮었어요. 한 10분 기다리다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교회 나오시더라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심. 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어느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오겠다, 기도에 오겠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자매가, 중보하는 자매가 그 자매의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막 떨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무서워요. 막 그래, 자꾸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 자매가 왔는데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논쟁으로 예수를 증거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 논쟁에서 아나니아가 설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하나도 안 당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베릭스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베릭스 절대 설득 안 당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설득 안 당했어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은 바울도 그 누구도 설득해서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걸 모르세요? 지식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미련하게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의 부족함을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찌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믿습니다로 손들어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의 과정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기, 단계가 아니라 그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뭐 손들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이주얼 컨버전이 있고 드래스틱 컨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레이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점진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크리스찬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70% 이상입니다. 드래스틱 컨버전은 특별하게 어떤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적은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미예요. 의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영적 개념이 오늘 정확하게 잡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고 혹시 피곤하신 분은 들어가셔도 되고 질문이 계신 분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전도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새롭게 깨어나게 하옵시고 영적 군사로 서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내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게 쓰고 자책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저희가 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귀한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희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찬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